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어제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정말 언약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이거는 어제 하시는 말씀이 생명처럼 붙든다는 것은 그냥 중요하다가 아니고 생명은 뭐예요? 없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난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 정도로 내 마음에 그게 되어져 있는가를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해봤으니까 제가 뭘 인식하고 있냐? 소중함은 인식이 됐었어요. 그런데 정말 언약은 중요한 거고 언약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1순위를 둘 게 언약이구나라는 그거는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면은 이 언약의 오직의 체질이 이것이 아직 안 되어졌음이 제가 어제 발견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발견되어지면서 기도가 나오길 하나님 이 내 삶 속에 언약이 오직의 체질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면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완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하느냐? 표대를 향해서. 글씨가 희한하네.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구역식들과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거의 다 하시는 말씀이 영적 훈련의 중요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식구들이 다 이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강단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은 이게 1순위가 되지 않고 오직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어디서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 훈련으로 내가 완전히 몰입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어제 기도 제목들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뭐냐? 중직자 산업인들의 오늘의 망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일, 그리고 모든 것,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이것을 보는 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 이것을 뭐했냐? 사람에게 전달해라 그랬어요. 이 비밀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증인들이 있는데 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말씀드리는 분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같은 경우는 바로 왕에게 무엇을 전달했느냐? 왕이시여 당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애굽 땅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그를 향한 또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누구를 말씀해 주면 초대교회 중직자.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영세전에 감췄던 비밀을 전달하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초대교회 중직자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팀이죠. 바울만 간 건 아니죠. 왜 이들이 꼭 회당을 갔어야 됐느냐? 그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들은 앞으로 유랑민이 될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흩어지면서 핍박이 시작이 돼서 각처로 흩어졌죠. 그래서 이제 유랑민이 됐을 때에 누군가는 이 오직의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제 그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을 가서 증거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그곳에 가서 계속적으로 금토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과 그 전도팀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과 모든 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구나.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다? 요것을 보는 눈을 길러서 사람들에게 뭐하라? 전달해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역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론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냐? 과거입니다. 우리 응행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거는 과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과거는 내가 아무리 이 과거가 싫어요. 너무너무 이 과거만 생각해도 막 진짜 힘들 정도의 그렇다 할지라도 이 과거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벗어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벗어버릴 수도 없고 또 던져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덮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따라다닌대요. 참 이 말씀 표현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과거는 내가 아무리 그 과거가 싫어도 이 과거는 내게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 과거는 따라다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죠. 이 속에서 뭐예요? 이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 이 내 삶의 과거 속에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지 이거를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뭐가 됩니까? 이게
그때 바로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거가 내가 살아가는데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그 과거가 아무리 힘들고 생각하기조차도 싫었던 과거라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다면 그 과거는 내가 살아가는데 앞으로의 도약이 되어진다는 거, 한 발자국 더 나로 말미암아 전진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증인들이 우리는 늘 모세, 요셉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들을 드리죠. 이 모세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자기도 아니게 본의 아니게 이제 살인죄를 정했죠. 그래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여기서 모세가 한 게 뭐냐? 바로 과거의 비밀을 찾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우리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고 나는 어떻게든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애굽에 짓밟혀 살기를 원치 않았다 해갖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나를 가지고 같은 민족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막 붕괴하고 막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막 그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결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근데 모세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으면서 그 과거가 그에게 하나의 발판이 됐고 디딤돌이 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뭐 했어요? 바로 창세기를 기록한 겁니다. 모세오경을 바로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어졌다는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의 발판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볼 수 있냐?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인물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이 인물들을 보면은 이제 사사들이 14년 동안 치리를 했죠. 이스라엘 나라를. 그때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건 다 블레셋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가 맨날 예전에 이 바다 삼면으로 한쪽에서는 중국, 한쪽에서는 일본, 한쪽에서는 러시아가 계속 침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 역시 우리가 문제를 당하는 이유는 블레셋 때문이다 라고 모든 고난의 핑계를 어디에 댔느냐? 블레셋에다가 댔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발견한 건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블레셋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이것은 이 나라 백성들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것이다. 그래서 한 게 뭡니까? 거기서 바로 미스바 운동.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미스바 이 과거에서 비밀을 찾아내서 이 모든 원인은 우상에 있다는 사실을 찾고 미스바 운동을 벌인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비밀을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바로 다윗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진짜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바로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을 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 과거 하면은 바울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스펙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늘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뭐가 발견이 되었냐면은 그런 말,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자랑했던 모든 과거다 뭐다? 배설물이다.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면서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한 이유는 뭐다?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복음 받지 않는 이방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는 사실들을 알았죠. 그래서 그가 과거의 그런 모든 스펙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의 과거가 힘들었고 좋지 않았고 정말 슬픈 흑역사라 할지라도 그 과거에서 뭘 찾아라?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디딤돌로 발판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 그럼 과거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오늘이 있죠. 이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속에서도 뭘 찾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현실이 있죠. 오늘이니까 현실이죠. 그리고 현장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낼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찾아내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오늘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라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신방이요. 이게 바로 상담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방과 상담은 하나의 어떤 처방을 내려주고 하나의 위로를 해주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에게 있는 이것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음을 찾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쓰임 받는 일꾼이 되어지도록 돕는 역할, 그게 바로 신방이요 상담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일입니다. 일 속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는 것이 바로 뭐다? 응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미래입니다.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 역시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777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777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망대, 그리고 가는 여정, 그리고 이정표를 세우는 거죠. 777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아갈 길을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보니까 절대 비밀을 내주세요. 그냥 비밀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비밀이라는 거. 그래서 누구에게도 아니고 누구에게?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성경에 나온 증인들이 바로 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3시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3시대는 세 뜰이죠. 그죠? 기도의 뜰, 그다음 이방인들의 뜰, 그다음 그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이죠. 이 뜰이 그다음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모든 문화를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세상에 지지 아니하도록 준비하고 영적인 것을 훈련시키는 게 바로 뭐다? 금토일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묵상 시대입니다. 이 묵상 시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명상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뭐다? 묵상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기르냐? 바로 이 묵상 시대를 통해서 길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뭐냐? 이제 앞으로 미래를 정복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세 시대를 통해서, 그래서 이쪽에서 뭐예요? 대로를 열어라 라고 말. 하이웨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이 속에서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 게 너무도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 이 세상에는 참 그 말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3등 인생이 있고 2등 인생이 있고 1등 인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3등 인생은 뭐냐?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말할 때에 3등 인생은 딴 사람이 아니고 늘 남을 비난하는 사람. 그게 3등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부정적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들, 그게 바로 3등 인생이래요. 그럼 2등 인생은 뭐냐? 이 사람은 비난을 하지 않아. 그런데 뭐예요? 늘 남을 칭찬만 하는 사람. 그리고 늘 사실만 말해요. 그 사실만 꼭 사실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영적 사실도 또 있거든요. 또 진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늘 사실만 말해. 이런 사람들은 뭐다? 2등 인생이다 그래요. 그럼 1등 인생은 누구냐 그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WIC 주제가 뭐예요?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살리려면 내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서지 않고는 세상의 서밋들을 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등 인생이 되려면은 뭐를 했냐? 세 가지를 찾아내라 그랬어요. 무슨 찾아내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전달하는 제, 찾는 것만 아니라고 했죠. 아까 분명히 전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는 눈을 내가 길러갖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등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서 뭐해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까 상담이라고 말했어요. 아까 그게 신방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그냥 우리가 물론 이렇게 일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하는 게 뭐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서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설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1등 인생이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사람들.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너에게 향한 이명 계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찾아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게 바로 1등 인생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보니까 내가 영적 힘입니다. 아까 세상의 서밋들을 이기려면 내가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는 서밋들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적 힘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러려면 뭐 합니까? 먼저 지도자가 영적 힘으로 내가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에스겔서 47장 되면서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계속 흘러나가서 사람들을 말미암아 완전히 여기까지 찼다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 과거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과거 속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그리고 내가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앞으로 미래를 정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과 중직자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오늘의 망대를 내 안에 먼저 굳건히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사람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또 모든 일과 모든 아버지 그 세상의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오늘 또 우리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아버지 절대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고 또 그 힘이 흘러서 모두를 살리는 증인으로 아버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이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언약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연결해 아버지 부킹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그것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